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은사 중에 하나죠. 또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언어, 천사들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또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먼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대단한 은사죠. 예언도 은사의 하나입니다. 또 지식의 은사, 모든 것을 아는 지식, 아주 해박하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요즘은 또 지식이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의 은사들, 믿음도 은사거든요.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Withou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참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구제. 우리가 지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내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구제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의 몸까지 내줘요. 자기의 몸에 불사를 정도로 자기를 헌신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희생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구제나 그러한 희생도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가 있고, 사랑이 없는 선교가 있고, 사랑이 없는 봉사가 있고,
사랑이 없는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봉사,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선교, 그러한 구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남에게 주나, 구제하나,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이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가페.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사랑, 뭐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많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 이거 너무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도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워낙 입에 달고 사니까. 자, 헬라어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쓰는 사랑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4가지로 나누어서 단어를, 이름을 붙였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스톨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톨게는 혈육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한단 말이에요. 혈육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조금 이게 더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같은 가문, 또 친척 간의,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톨게라고 그래요. 혈연이 대단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을 챙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합니까? 그렇죠? 이걸 스톨게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아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랑을 이 필리아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힘들고 어려운 데서 자기를 건져준 그런 전우애. 친구는 언제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화할 수 있고, 내가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때도 없고, 나한테 올 사람도 없으면 친구 없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그 친구에 대한 나의 이 마음, 그걸 필리아라고 그래요. 그걸 우정이라고 그래요. 필리아. 네 번째로는 이제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야, 참 예쁘다, 매력 있다. 또 여자가 남자를 보고 참 멋있다. 저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남녀 간에 서로 매력 있고 서로 끌리는 게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는 서로 간의 이제 매력, 서로 간의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4가지를 나누어서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과 또 그 정의 마음들을 이렇게 4가지의 사랑으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겠어요? 아가페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 단어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15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부드러워요. 온유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은 온유하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자, 우리가 특별히 남녀간의 사랑에서는 시기가 많잖아요. 시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이 시기 질투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한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진짜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요즘은 피할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피할 시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사람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친구 간에도 서로 경쟁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상하거든요. 동기들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경쟁하게 되면, 시기하게 되면 서로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기가 참 힘들어요. 자, 구제해요. 구제를 홧김에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구제를 이만큼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해서 내가 더 해야지. 그냥 구제를 그냥 자기 경쟁심에 시기와 질투로 그냥 더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일도 보면 물론 봉사는 좋은 일이지만 봉사하는데 봉사에 또 경쟁이 붙으면 이것도 또 복잡해요. 서로 저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잘했구나 칭찬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당신이 그거 했어? 그러면 나는 더 이거 할 수 있어. 서로 경쟁심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하는 것이죠.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유교 교육은 예를 가르치는 거죠. 예를 가르치는 것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예, 자녀에 대한 예, 연장자에 대한 예의, 또 자기 친구들에 대한 예의, 남편에 대한 예의, 또 아내에 대한 예의,
서로 간에 그 예의를 가르치는 게 유교의 핵심이죠. 인간관계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런 게 많이 이제 사라졌죠. 지금은 뭐 그냥 뭐 너나 나나 그냥 다 함부로 그냥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그냥 말들이 험한지 예의가 전혀 없어요. 예의가 전혀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공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죠. 저희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인사를 잘하자. 학교 보면 급훈해. 애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학교 급훈해. 선생님이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많이 시켜요. 인사라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내가 봤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인사를 합니다. 기본적인 인사죠. 인사. 애들한테 인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인사를 하라고 계속 가르쳐요.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애들이 인사를 저보다 더 잘 못하니까 인사를 좀 해라. 인사를 해라. 그래서 애들한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기심. 자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을 많이 해요. 자, 고양이가 생선을 아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는 건 조금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많이 좋아하는 거다. 그래요. 그런 어떤 양의 차이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다, 생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선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행복해. 자, 그런데 생선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양이가 무섭겠죠. 다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내가 이거 정말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애들한테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는데 엄마가 이걸 입으라고 그러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아빠는 이거 하라고 그러지. 애들하고 이제 이 갈등이 생기죠. 특별히 사춘기 되면 얼마나 반항을 많이 해요.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 이고와 이고의 충돌이에요. 자아와 자아의 충돌이에요. 욕망과 욕망의 충돌이에요. 부모의 욕심과 자녀의 욕망의 충돌이에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아이들이 이겨요? 한번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그건 품 안에 있을 때 잠시 잠깐 집안에 있을 때 이야기죠. 애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자기 생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죠.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품어주고 자녀들의 그 꿈을 키워줘야죠. 꽃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꽃을 사랑한다. 그러면 꽃을 꺾어다가 자기 화병에다 갖다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한 일주일 가겠죠. 일주일 가요. 일주일 그 꽃을 보면서 야, 꽃 예쁘다. 나는 꽃을 정말 사랑해. 꽃이 너무 예뻐. 그러나 일주일 후에 시들면 어떻게 할까? 갖다 버려야 되죠. 갖다 버려야 돼. 정말 그 꽃을 사랑한다면 그 꽃을 화분에다가 또는 화단에다 심어놓고 거름도 주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겠죠. 그러면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 간단 말이에요. 한 달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고 또 오래 가는 꽃은 내년이면 또 다시 꽃이 필 수도 있고 꽃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화병에서 예쁜 화병에서 한번 사진 찍히고 한번 보이고 그냥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것도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 되겠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물론 부모가 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냐, 너를 위해서 그러지, 너를 위해서 그러지.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말을 해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을 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들마다 멀리서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비슷하고 눈도 2개 있고 코도 하나 있고 입도 하나 있고 귀도 2개 있고 팔도 2개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고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점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서로 달라요. 멀리서 보면 비슷해도 가까이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람의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70억의 얼굴이 있으면 70억의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처해 있는 또 형편이 다르고 서로 다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5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 영어로 퀄리티 타임이라고 그래요. 정말 좀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나와 누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2번째로는 기프트, 선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또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선물이 다 좋죠. 선물이 크든 작든 간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좋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 피지컬 터치.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엄마가 애들을 키울 때 그 어렸을 때 유아기의 애들의 그 성격, 기본적인 밑그림이 한 거의 70% 80% 이상이 다 유아기에 형성이 되는데, 언제 형성되는가? 그것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형성된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사람들의 그 어떤 성격, 성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밑그림이 한 70% 80%가 한 2살 안에 다 형성된다고 그래요. 언제?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애의 손을 잡아주고 애를 품에 안아주면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또 신뢰감을 갖고 그 인생에 대한 이 모든 그 관계가 형성이, 그 밑그림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커서도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 많아요.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뭐 인사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할 수도 있고, 정말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이면 또 우리가 허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안아줄 수도 있고 포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가 나를 안아줬을 때 행복감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정하는 말, word of affirmation. 인정하는 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게 되면은, 잘못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면 자기가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만 계속 듣게 되면 자기가 들은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게 돼요. 잘못했다는 말만 100% 다 들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난 잘못했구나,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잘한 부분을 가지고 칭찬해주면 내가 잘한 면도 있구나 하고 다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녀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애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높아. 애들한테는 올 A를 받아라, 애들한테는 뭐든지 잘해라,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애들 못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죠. 자기가 올 A를 맞고 자기가 일도 잘하고 자기가 다 해야죠. 자기는 못하면서 애들한테만 강요하니까 애들이 부모를 점점
멀리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한테 가까이 가면은 내 결점이 자꾸 드러나고 부모는 그거 지적하니까 부모한테 가까이 가면 나는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사람이고 혼나는 사람이고 부모님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면 좋겠다. 자기 자유를 찾아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친구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뻔하잖아요. 자기들 다 똑같으니까 같이 해서 친구들 가운데 다 서로 잘 못하는데 하나라도 누가 잘하는 애 있으면 야, 너 이거 잘한다. 친구들한테 칭찬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칭찬하는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옛날에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한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특별히 남자들이죠. 남자들을 잘 다루려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남편도 칭찬해주고 아들들도 칭찬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 act of service, 봉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해? 사랑 안 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내가 도와줄게, 와서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고맙다. 그렇죠. 나를 도와준 사람, 나 좀 도와줘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아니, 나의 필요를 알고 그 이상으로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이걸 좋아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다르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하면 환상이 깨지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절제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회계장부를 기록하듯이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언제 이렇게 했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옛날 과거를 막 거슬러 가서 히스토리를 다 털어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쌓이고 쌓인 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지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리가 냄새나는 음식을 좋아하듯이 악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것을 자꾸 찾아. 악한 것을 자꾸 그거를 보려고 그러고 그걸 들으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말하고 그 전체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 전체에서 악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사랑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악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악을 멀리하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it always protect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참는다는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게라는 단어예요. 스테게. 스테게의 뜻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어제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지붕이 문제가 있는 집들은 아마 비 많이 샜을 거예요. 지붕이 잘 돼 있으면 비가 안 샌단 말이에요. 지붕은 덮어줘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가려줘요.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덮어줘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요.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고 돌아다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덮어줘요. 사랑은 덮어줘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냥 말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자꾸 이상한 것만 보면 그때 신났어. 그것만 그냥 섞어 보다가 하나 보이면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덮어줘. 얼마나 그 사람도 무한하겠어요. 그냥 덮어줘.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믿는 것이죠. 믿어주죠. 내가 너를 믿는다. 믿어주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해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항상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견딘다. persevere. 환난과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는 것이죠.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고비 그 순간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